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였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적인 책을 하나 내셨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그런 책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내가 된다. 예. 근데 이분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000년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 국가대표 팀을 맡아가지고 할 때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 그때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는 체력은 된다. 근데 다른 게 안 된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히딩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표 선수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축구 해설위원들, 또 축구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는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 선진화된 그런 유럽의 기술 축구를 좀 들여와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유럽에 가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멘탈이더라. 우리는 되게 멘탈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비 올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그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또 막 맞박이 깨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그 두르고 이 축구장을 누비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은 멘탈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해외 나가서 시합을 뛰어보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선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멘탈은 유럽 선수들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멘탈이라는 것은 경기 중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내가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름에 디톡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생각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독소들, 이걸 좀 빼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조금 난해해요. 자, 이걸 현대어 성경,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같이 한번 23장 7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스러운 것일세 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난다. 생각은 여러분을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주는 조각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이런 문구가 있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고, 품성이 운명이 된다. 결국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다른 거 다 지키는 거 중요한데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싸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결판납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운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 링컨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영원하고도 참된 것, 그것에 이 시간 생각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생각이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덥고 이기적인 생각, 그 생각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게 맞는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래도 크리스찬인가? 내가 이래도 장로인가?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내가 이래도 집사인가? 내가 이래도 권사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악령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성령이 가져다주는 생각, 이 둘 가운데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전쟁터입니다. 오늘따라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월차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된 생각은 곧 거짓된 삶을 낳는 법. 얼마 뒤 남편의 팔이 낯선 여인의 허리를 뒤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선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장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문제를 장악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크로마라는 성경의
헬라어 원어인데 이건 성, 요새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조금 더 바울이 의미하는 함축적인 그 뜻은 기만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것은 기만의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이 기만의 감옥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견고한 진, 이 기만의 감옥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스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기만의 감옥, 이 거짓된 생각 덩어리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부정적인 생각의 쓰레기 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기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버릇,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아주 세상의 이론들, 내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집, 내 경험, 내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오지 않은 생각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관계 때문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그 견고한 진, 기만의 감옥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우리 그런 작업을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룡에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소바를 먹었는데, 제가 본부교에 있을 때 자주 가던 권사님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입구에 보면은 그 박하 향이 나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번에도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면서 목사님 이거 향 한번 맡아보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향이 좋아요. 우리도 이런 박하향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내 영혼이 그런 박하향 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속에서 아주 그냥 더러운 향기가 나는, 추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독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근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한 번 더 그 소밭집에 갔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계룡이 가서 그 식사를 딱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 박하 화분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향기 나는 거 제가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거 목사님 교회에 가져가세요.
권사님이 그걸 주셔서 목양실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목양실 이 향이 아주 은은하게 딱 나는 거예요. 박하향. 그냥 우리 한번 오셔서 제 방에서 박하향 한번 이렇게 쓱 만지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우리 유필순 권사님이 제 방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박하향 화분 밑에서 벌레들이 이는 것을 이걸 잡아내셨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야, 이 고운 박하향. 그런데 여기도 정말 제가 이렇게 매일 물을 주는데 그 거름 때문인지 밑에 아주 그냥 조그만 그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영혼도 이런 지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그런 정말 껍데기 크리스찬들은 아닙니까? 우리 이 여름에 내 영혼의 화분에 이런 벌레들이 이글거리고 있다면 이거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정원에 이런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면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톡스의 계절,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염된 4가지 생각을 디톡스하라. 우리가 생각의 디톡스 가운데 4가지를 특별히 주목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평이라는 우리 이 생각의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항상 불평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우리더러 어디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도 불평이에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더러운 생각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생각에서 시작돼 가지고 불평으로, 그래 가지고는 이 조그마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아주 작은 당파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배타주의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 논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런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신앙생활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독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연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먹이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이 생각들, 이 독소들을 우리가 이 여름에 디톡스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염된 생각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앞당겨서 지레 걱정하고 사는 우리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걱정 대신에 감사를 드리면 걱정이 어느 순간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지금 생각이 가득 차 계신다는 거예요. 뭘 먹여줄까? 뭘 입혀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 대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걱정을 디톡스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염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입니다. 불평과 사촌지간이지요. 좀 더 부자였으면 좋을 텐데, 좀 더 내가 예뻤으면 좋을 텐데. 신명기 2장 14절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리신 형벌을 받고 저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아무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여 망쳐놓고는 자기가 그렇게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닌가? 이사야 45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항의하는 자식과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은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도 이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길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어차피 할 거라면 서로 원망 없이 기꺼이 즐겁게 상대방을 대접해 주어라. 이게 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이 여름 원망의 생각들을 디톡스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염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비난입니다.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비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라 하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오염된 생각들, 불평, 걱정, 원망, 비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오염된 생각들로 지금 온통 영혼이 완전히 독극물로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도 치명적인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독극물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에 어떻게 박하 향이 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디톡스 해야 됩니다. 이 여름 이 부정적인 생각의 독소를 디톡스 반드시 빼내는 작업을, 치유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생각에 이 독극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주제를 알고 그 정도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리석은 생각들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뭐가 경건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좀 하고 살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오염된 생각들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우리 독극물에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말씀의 물로 깨끗이 제거하는 디톡스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디톡스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톡스, 내 영혼의 디톡스, 소울 디톡스. 깨끗한 급류가 바위의 울퉁불퉁한 면들을 깨끗하게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 독소로 가득
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룩하게 만드는 디톡스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독소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안에는 이 오염된 독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간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것은 더 좋게 리모델링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염된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게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그것은 내 생각에 부정적인 이 독소들을 빼내는 디톡스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연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죽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내 생각이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 생각은 어디 가버렸는가? 제가 이번에 읽은 또 하나의 책이 생각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생각을 생각하라, 그렇게 약간 변형해서 한 건데요, 이것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소문이 오히려 진리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훈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이제 온누리교회에 와서 시작을 할 때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온누리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이렇게 퍼뜨릴 겁니다. 목사님이 그 소문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소문이 참 많아요. 그 소문이 팩트가 돼버려요. 소문이 진리를 압도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생각합시다. 그것은 소문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디톡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진짜 주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